안녕하세요. 백전백성 백성환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형제 자매들이 사탄하고 싸워서 백전백성하라고 이렇게 붙여주는 별명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하라고 노경희님 전화 왔었는데 그때 제가 전주 출장을 가게 돼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난 일요일날 전화 오셔가지고 전화가 탁 뜨는데 이거는 결국은 하라는가 보다. 예, 아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지난 한 10년, 제가 이 자리에 수요일 쓴 게 한 10년 됐는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에, 교회 온 지 한 1년 등 지나고 난 뒤에 한번 썼고요. 그래서 이제 10년 됐는데, 힘드네요. 요즘 명절이래 가지고 좀 바쁩니다, 제가. 그래서 뭐 출장도 많고 여기저기 다닐 때도 많고 몸과 마음이 바쁘고 또 이 계절이 또 바뀌게 되니까 제가 이제 비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도 좀 안 좋고 이 상태가 컨디션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자길령님이 항상 시작하시듯이 1번 타자. 제가 1번 타자로 관장하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뭐 몸에 맞거나 뭐 포볼을 넣든지 간에 1루만 진출하면 되니까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타를 쳐가지고 제가 홈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노영지 자매가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원고도 없이 그냥 하길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는 또 김준영 형제가 또 원고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이 원고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저는 없이 하면은 제가 이게 말이 좀 어눌해 가지고 뭐 이게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얘가.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고대로 될지 아니면은 하다 보면은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에 어제 준영 형제가 삼위일체를 새로운 삼위일체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뭐 삼위일체를 잘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예수, 나 이런 삼위일체는 저도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걸 자기로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보면 이제 가수가 콘서트 시작할 때 보면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 소리 질러! 불이 팍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한번 시작을 지난주 일요일 재승 형님 같이 선포를 다 같이 한번 하고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뒤에 이제 아시죠? 십자가에 뛰어내지 못한 예수가 그러면 나다, 너다, 우리다. 예,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한 예수가 너다, 우리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예수가 여러분은 좋습니까? 그 자리가 과연 좋습니까? 저는 너무 싫은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4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시신을 냉동실에 넣어 놓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다 보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 원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꺼내가지고 바닥에 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이제
유족 중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같이 참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갔는데 그 아버지가 바닥에 탁 누워서 이렇게 있고 사진을 찍는 그 모습이 너무 제 눈에는 안 좋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돌리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모습이 저한테 찍히고 나중에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군종들이 이렇게 찌르잖아요, 옆구리를. 그리고 이제 시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모습이 거기에 딱 비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그 모습에 딱 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한 예수의 그 죽은 모습이 바닥에 있는 그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그게 과연 즐겁고 신나고 우리가 뭐 기쁘고 환영하고 이렇게 할 그런 모습인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같으면은 그 자리가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와가지고 첫 RT를 변경영 의원님하고 했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구두가 주인한테 신기고 난 후에 버려지는 그 자리에서 신발이 주인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버려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차라리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 옮겨 주십시오. 하고 말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제가 인생에서 큰 환란이 왔을 때 제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감사하게도 김상도 형제를 모세로 이용하셔가지고 저를 애굽에서 불러내시더라고요. 그 이제 와서 이제 창세기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야곱이 130세에 바로를 축복하는 그 장면을 제가 보게 되는데 그 장면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한테 이렇게 축복을 하는지 총리의 아버지잖아요, 야곱이. 근데 완전 거지 같은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바로를 축복하느냐. 그 의문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저께 한성령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구속의 복음에서 이게 풀리더라고요. 이제 바로는 소유에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소유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소유라는 건 없는 사람인데 바로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던 거예요. 야, 바로 그 사람이 큰 자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교회 와서 교회 와서까지도 소유를 참 부러워했습니다.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또 자식도 잘 돼가 있는 김땡땡 형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또 그러다가 또 교회 오니까 말씀 잘하는 사람 있죠. 간증 잘하는 사람 있죠.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죠. 이러니까 그 소유가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판이 딱 바뀌고 제가 구속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여기에서 딱 자유하게 되고 해방을 딱 맞이하는 겁니다. 만세! 존재 독립 만세! 만만세!
야, 제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제가 순생활은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잘하는 게 뭐 딴 거 있습니까? 뭐 관계 잘하고 뭐 즐겁게 생활했죠. 여러분도 순생활이 즐거웠지 않았습니까? 문화생활을 잘한 겁니다. 저도 그 문화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예. 저는 이방인이니까 저만 편안하면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필요 없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누가 이제 시킨 대로 하라, 교회에서 시킨 거 하면은 복 받는다, 이런 말 듣고는 제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니까 뭐 좋더라고요. 예, 뭐 재미도 있고.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늘 예수만 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뭐 예수도 모르고 목사님도 뭐 잘 모르고 더더욱도 뭐 그 이방이 되다 보니까 뭐 그 말하는 사람을 알아야 된다 하는데 저는 말하는 사람도 뭐 모르고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듣고 관계만 이렇게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윤옥천 형제를 여기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옥천이가 저하고 동기인데 그 옥천이가 죽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야?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옥천이가 나는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이제 하는 말이 이 교회 생활은 릴레이다. 나의 바톤을 너 줄 테니까 네가 받아서 열심히 뛰어다오. 저 이 말을 버릴 수가 없고 다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묻어두고 제가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6년쯤 전이죠. 목사님께서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예수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저는 예수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하지. 그럼 뭐가 문제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손병훈 형제가 나타나가지고 뭐 판이 바뀌었다. 뭐가 다르다. 이렇게 하길래 도대체 뭐가 다르지? 뭐 알 수가 없는 제가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씩 이 복음을 말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나? 도대체 뭐를 모르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 토요일 날 이제 김진희 형님 말씀도 이제 뭐 이렇게 가르는 말로 들려가지고 제가 잘 안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김진희 형이 이제 너는 네 가슴을 뛰게 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없거든요. 그럼 저 형은 있다는 말인데 그건 또 뭐지? 저는 항상 이렇게 뭐 의문을 이렇게 지고 있었는데, 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자길 형님이 또 바뀌어가지고 선포가 중요하다, 선포를 해라, 선포를 다 외치시니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예수를 선포를 하면은 알 수 있을래나 싶어서 또 이제 나와서 하려니까 좀 부끄럽고 이래가지고 혼자서 집에서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한 예수가 나다, 이걸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또 두 번 했어요. 또 세 번 했어요. 근데 뭐 잘 모르겠는 거 바뀌는지 뭔지. 그런데 참 이제 감사한 일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저한테서. 작년 개천절 집회 때 김 목사님이 대속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러면서 대속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속으로 저거는 좀 아닌데 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뭐 또 이 목사님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개천절 집회가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화요일인데 저기 계신 김용동 형님께서 대속과 구속에 대해서 조곤조곤 1시간 내내 설명을 쫙 하시니까 제가 그 안에서 아이고 대속과 구속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안 해주셨으면 저는 그거를 갈릴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조목조목 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 그 권세희 자매가 또
간증을 하는데 아주 날카롭게 팍 쑤시는, 저를 가슴을 쑤시는 간증을 합니다.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다. 어머나, 제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인 것으로 거기서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수모임이 즐겁고 재밌으니까 뭐 다른 것도 필요 없고 관계만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미덕을 이렇게 쌓아가고 있었는데, 그 결과 10년 전 그 수모임 잘 사는 결과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된 거예요, 제가. 야,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 미덕이 어떻다는 걸, 이제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미덕을 쌓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딱 알고 나니까 이제 구속의 복음을 말하는 형제들의 말이 들리고 MZ세대들의 그 간증이 제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MZ세대들도 간증도 이제 감사하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미덕이 또 중요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수모임에서 미덕만 쌓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십자가에서 떼내지 못한 예수지만, 그때 어떤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서로 간에 이제 미덕만 이렇게 쌓았던 거죠. 저는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대속의 판에서 이 구속의 판으로 이렇게 옮겨져야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소유의 세계에서는 제가 이 소유가 중요한 세상에서는 저와 제 둘째 아들은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케이지 닭장에 살고 있는 그 닭들은 열심히 알을 낳다가 병들고 늙어서 폐기돼 버립니다. 우리도 소유 속에 살다가 같이 살다가 그냥 죽는 그날 앞에 딱 와서 후회하면은 너무 늦잖아요. 너무 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이 소유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고 좋게 보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소유를 추구하고 오직 자기 좋을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저도 이 소유에 갇혀 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기 그게 기준이, 행복이라는 게 자기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추구하고 살다가 자기 생각에 행복이 아니다고 딱 느끼는 순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괴롭겠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사람들은 쉽게 종교나 술, 도박, 마약,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 자기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허무하게 빠져들지만, 지은이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최초로 소유가 없고 존재만 남은 예수가 왔는데, 사탄은 우리를 또 그 예수를 위대한 신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엘레 목사님이 예수만 추구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떼내지 못하고 죽은 이 자리를 발견하셔가지고 우리를 오라고 했고, 지금 또 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덕, 능력, 지식 이런 것을 가려놓아가지고 나를 못 보게, 나를 돌아보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구속의 복음은 이것을 걷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떨까 싶어서 제목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복음은 남녀노소에게 너무나 쉽습니다. 신 같은 능력의 예수가 아닌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참 사람이고, 나임을 알 때 우린 예수 안에 포함이 되고 예수와 하나가 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도 나가서 이걸 선포하고, 지난주 일요일은 90세 되신 분 어르신께서도 이것을 선포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누구나 이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못하는 것은 왜 못할까요? 비참하게 그 아까 말한 십자가에 뛰어내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너무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이 자기 주로 모시기에는 너무 싫다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예수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야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동등합니다. 여기 안에서 살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이 구속이고, 구속되면은 소유에서 해방이 되게 됩니다. 소유에서 벗어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날선 칼에 쑥 베어보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소유와 존재가 딱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떼내는 방법은 이 방법이 제일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찌르지 않고는 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어떤 사람과 진정 하나가 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판 안에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으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슬한 상황이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관계를 유지 안 하고 버리면은 영원히 그 관계가 끊어질 것 같으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끊어질까 싶어서 두렵습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때, 그때 그 본질 안에서 진정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비본질이 죽은 거고, 부활할 때는 본질만 남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인 예수를 완전히 버렸는데 부활을 했고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존재만 남은 예수들이 모여 있고 어린 양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신기하게 정한성 형님을 춤추게 하고 노래를 하게 하더라고요. 야, 서울교회 그 방송을 잠깐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성 형님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춤추고 얼싸좋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노래를 같이 부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나 춤추고 노래하는 곳,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손 대대로 물려줘야겠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다 모릅니다. 알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000 복음, 음악의 라 복음, 바닥 복음, 이 복음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발전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교회는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는 평신도 교회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갖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속의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